네,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희망의 나라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희망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서 양과 이리와 독사와 어린 양과 어린아이가 뛰노는 그런 세상에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나라가 가능할까?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만인 구원론에 대한 그런 소개를 잠깐 드렸었는데, 그런 구원의 방식이 가능할까? 그래도 희망을 갖고 기대해 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나눔과 교제 시간을 갖는데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제가 또 놀라고 감동을 받았잖아요. 역시 학자들의 논쟁, 어떤 목사들의 염려, 신학자나 목사들의 아집과 고집, 좁은 시야, 이게 더 문제구나. 오히려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유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딸아이한테 야, 지난주에 아빠 설교할 때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얘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라함, 그 아브라함의 라함이 긍휼이란 뜻이라는 게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좀 또 의외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아브라함이 부족의 리더에서 민족의 아버지가 됐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 그렇게 더 큰 사람이 되려면 뭔가를 과시하려는 힘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이라는 덕목이 필요하더라.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전 또 이제 예수님 말씀 중에서 하나가 더 생각이 나는 게, 너희 중에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셨던,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바로 긍휼함, 섬김, 이런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이제는 우리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대림절을 지내면서 첫째 주에는 대림절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희망의 나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오신 곳,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나오는 그 공과 본문이 동방박사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크리스마스의 유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8절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베들레헴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리고 또 거기 머물 때 출산하게 되는데 여관에 방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포대기에 싸서 말구에 눕혔다라는 말씀이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때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천사들이 와서 그 목자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이 11절의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는 게 이제 11절 천사들이 목자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소식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쁘고 중요한 소식을 천사까지 나서서 누구에게 전했느냐라는 게 의아한 일인 거죠.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 즉 동방의 점성술사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다가 이상한 조짐이 생겼다 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 별을 찾아 나선 건데요. 물론 이제 나중에 성경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도 천사들이 임해서 너희들 헤롯 왕에게 가서 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목동이었다. 목자였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요. 저는 전달, 제가 이제 종종 그런 말 하거든요. 목회가 뭐예요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요. 목회는 전달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목양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목양은 인사입니다.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전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누구에게 말했느냐? 누구한테 전달했느냐? 그걸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온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소식을 별 볼 일 없는 목자들한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전한 게 바로 그 목자들, 그리고 그들한테 거기에 가봐라라고 천사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 목자들이요, 우리는 목자하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목동, 다윗도 목동이었죠. 다윗은 목동이지만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치는 아마 그런 시기였을 테고요. 여기 목자들은 좀 하층 계급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머슴 정도로 생각하면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을, 그리스도의 왕이다, 이 사람의 탄생을 머슴에게 알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임금에게 알리든지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그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어쨌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말씀을 봤잖아요. 누가복음의 편집의 어떤 관점과 시선에, 그리고 또 의도가 이런 건데요. 마태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였습니까? 나중에 쓰였습니까? 나중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누가복음이 나중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저자의 시선은요, 이 누가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천한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 이들을 부각시키면서 이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요, 누가복음은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 복음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누우셨다고요?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축하해 준 사람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하찮은 목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요, 좀 변질되어서 우리들의 이미지, 우리 뇌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마국간의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주로 동방박사가 있는 거죠. 이게 참 누가복음의 저자가요, 여러분 책을 쓰거나 제가 설교를 하거나 막 그럴 때 어떤 저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잖아요. 누가가 심려를 기울이고 애써서 등장시킨 예수님 탄생 스토리의 배경인물은 누구예요? 낮고 천하고 냄새가 나는 목자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분명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간 기록이 있는데 그 뒤에 쓰여진 누가복음, 나중에 쓰여진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 얘기, 헤롯 왕 얘기가 없어요. 공관복음서라 그러잖아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공통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통된 내용을 특별히 쓰지 않고 빼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를 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예 전혀 다른 목자들의 에피소드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그 이미지를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없앤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역사 이후부터 중세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갓난아이인 예수의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동방박사의 경배들 그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림이 다 비슷해요. 화려한 옷을 입은, 그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그리고 유향과 또 몰약을 담은 금빛 나는 병과 박스들, 이렇게 그 주변에 동방의 박사들이 몰려 있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아기 예수님 탄생의 이미지 컷인 거예요. 게다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 마태복음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간 곳은 어디예요? 마구간이 아니라 집에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문학이나 예술 작품들이요, 이 힘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뭐 BTS든 뭐 어떤 뭐든 간에 이 문학 작품, 예술 작품, 이 힘이 대단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개의 스토리가 있어요. 창조 이야기도 두 개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정말 짬뽕 되어서 우리한테 기억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두 개의 스토리를 하나로 편집을 하고 각색을 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스토리가 나왔는데, 후대 사람들은 그걸 또 예쁘게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다듬고 다듬어서 마구간을 표현해도 그 마구간을 야, 저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상당히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의 낭만적인 마구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중요한 것이냐, 저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누가복음의 저자한테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쓴 글이 아니 전혀 다른 의도로 각색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아마 충분히 표절이나 어떤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걸지 않았을까, 지금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가요, 누가복음에서 의도적으로 동방박사 이야기를 빼고 목자들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시선, 그곳은 어디다라는 거예요? 낮은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죠.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헤로당까지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주류적 관점으로 편성을 시키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그렇다고 마태복음은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다 성인 남녀시니까 제가 이렇게 막 어려운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아이들한테 설교한다면, 제가 옛날에 대덕한빛교회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소년부에 한번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 거기 가서 막 마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가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을 독자로 집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할 때 이런 기출 문제가 있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는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입시 문제로까지 출제될 정도로 중요한 거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해요. 특히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걸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냐라고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야,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왜 너희들은 인정을 안 하냐?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인 복음서를 쓰는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특별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요? 유대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게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책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편집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구약의 경전들, 그것을 많이 인용한 거예요. 자, 봐라. 구약에 이렇게 있던 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야. 너희들 제발 인정하고 믿어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도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로 오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쭉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 가졌던 분이 이 사람들이었구나. 낮고 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불평등에 놓여 있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봤는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가 지난주 이제 총회 교육자원부의 그 성경공부 교재 본문이에요. 제가 이제 이사야 11장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언급하고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받더니요. 그 누가복음 1장 26절에 처음부터, 누가복음 1장 26절에 처음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르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땅에 갔다. 이게 뭐 간단한 소도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란 거죠.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 여러분, 먼저 천사가요, 사실 천사, 가톨릭인 수호천사가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천사하면 개신교한테는 약간 낯선, 익숙치 않은 존재입니다. 천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여러분 큐티 같이 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천사가 계속 나오죠. 천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지금 익숙하지 않은,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늘에 있는,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사도인데, 성경에서는 그냥 메신저라든지 하나님의 매니저, 그런 정도의 역할로 나오는데요. 이 천사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왜 익숙하지 않냐면요, 마귀, 귀신, 특별히 우리나라는 처녀 귀신, 몽땅 귀신, 막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마귀와 귀신과 천사가 혼용되다 보니까, 또 옛날에 이제 이단에서 귀신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특히 더 개신교에서 천사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저거 이단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은 아직도 성인들, 천사들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는 가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천사 이렇게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영,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 말씀에서요, 그 흔히 쓰지 않는 천사 중에서도 이름이 나와요.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었다. 가브리엘, 이 뜻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 누가복음에서 2번 나와요. 여기에 지금. 그리고 다니엘에 2번 나와요. 다니엘에서 뭐예요? 묵시문학, 종말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또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누가 나오죠?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 2명만 나오는데, 이 둘이 나오는 부분도 어디냐면 다 다니엘서, 묵시문학, 요한계시록, 종말론, 그런 데서만 천사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유달리 나온 부분이 바로 여기 누가복음, 가브리엘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브리엘이 친히 와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그리고 또 이제 이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1장, 2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유별나게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이름까지 등장시키면서 이 가브리엘이 어디로 가서 메시지를 전했느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이라 하면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하찮은 동네예요. 하찮은 출신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최북반 변경지대에 그 지명이 구약에서 갈릴리 나와 있지만 나사렛이라는 말은 구약에 나오지도 않는 동네예요. 그야말로 변방이에요. 우리도요, 출신을 안 보는 척하지만 또 중요하게 보잖아요. 제가 서울 용산에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살고, 제가 용산에서 있다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 용산이요? 막 이제 용산이면 또 다 같은 용산인 줄 알고, 용산 중에서 또 달동네가 있어요. 네. 출신을 뭐 안 보는 듯 하면서도 또 이렇게 막 중요하게 보니까 정부나 기업에서 누군가 임명되면 이 사람이 뭐 어느 출신 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나다니엘이라는 이 관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개천에서 어떻게 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알고 있는 사람도 정말 변방, 개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후에 또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림을 받았잖아요. 물론 오히려 비꼬듯이 생각하면서 말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거룩한 곳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어쨌든 친히 나사렛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셨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구석 출신이다. 또 거기서 성장하셨다. 여러분, 이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낮은 곳,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부정해도요, 메시아는요, 그리스도는요, 구원자가요, 낮은 자리에 자리를 틀어안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화려해지면 지는 거다,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위에서 아래로 쓰여졌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에서부터 아담과 하나님까지 아래에서부터 위로 쓰여지는 것도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은 누구의 왕조의 자손이다? 다윗 왕조의 자손이다, 이런 게 강조돼 있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은 천한 나사렛에서 나셨다, 거기서 사셨다라는 걸 언급했지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오신 것, 그 관점을 누가복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봐야 할 시대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관점이 늘 변하죠. 변증법적이에요. 정반합, 이 관점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바뀌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 선교의 대상, 선교의 형태, 이게 계속 변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선교를 가도요, 선교 여행 간다 그러면 굳이 어렵고 힘든 곳을 애써 찾아내서 생고생을 시키고 돌아오는 그런 선교를 해서, 나 이번에 저 인도네시아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고생하다 왔어, 막 그런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 딸이요, 대덕한빛교회에 있을 때 몇 년 전에 필리핀 선교회에 같이 이제 선교 학교 하고 필리핀에 있는 교회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둘이서. 근데 그 교회, 그 필리핀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가 어디 뭐 산꼭대기를 넘어, 그 산이 근데 화산산이래요. 화산재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물도 막 새까맣고 이제 진흙처럼 막, 거기를 넘어야지 나오는 교회. 그래서 그 화산재로 뒤덮인 산을 타고 넘다가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는데요, 이건 뭐 옷하고 얼굴이 그냥 꼬질꼬질하고 뭐 표정만 딱 봐도요, 난 누구? 여긴 어디? 이게 저절로 생각나는. 애가 그래서 우리 아이는요, 다시는 필리핀에 안 간다고. 그렇게 선교하는 게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어때요? 선교 정책이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그 나라에 자꾸 낮은 데만 가지 말고 리더급들한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대덕한빛교회인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대륙이나 뭐 중동 이슬람권 그런 데서 오신 유학원, 어떤 카이스트나 충남대 대학생들, 이렇게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더니 뭐가 돼요? 대학 총장이 되고 고위급 관료가 되고 막 그런 식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또 큰 영향력이 있더라,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이런 게 그러니까 반복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초기 정부 관료들이 다 신앙을 갖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더 잘 정착될 수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가 되게 특혜받는 기득권자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욕을 먹게 되는 거죠.
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고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이게 다 변증법적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요. 콘스탄티노 황제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서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게 됐구나. 이제 좋은 일만 있겠구나. 그런 줄 알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어용화되고 세력화되고 고급스러워지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흐름이 나오니까 뭐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수도 운동이 생긴 거예요. 사막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말씀과 노동에 집중하는 수도승들이 생기고, 그건 뭐 그게 영원히 좋은 것이냐? 거기서 또 변질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는 우리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목자의 자리, 목동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각을 더 의도적으로 하는 시대여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천사들을 맞이해야, 주의 사자를, 예수님을 맞이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가서, 그러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12절 위에 11절에 보시면 구주, 즉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천사들이 말했는데, 그 갓난 아이가 구유에 강보로 포대기로 쌓여 있는 그 갓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어떻게 아느냐? 표징이 무엇이냐? 그가 바로 궁전의 안락한 침대가 아니라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지금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축복받았다라는 것이 여의도 뭐 땡땡땡 교회라든지 뭐 사랑 땡땡 교회라든지 명땡 교회라든지 그렇게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출석하고 교회 건물이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물론 이게 당연히 너무 감개무량하고 감사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믿기지 않는 뉴스 옛날에 들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가끔 이제 신랑감 후보, 어떤 신랑감이 뭐 1등, 2등, 10등 막 이렇게 매기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판사네, 의사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상위에 랭크 되잖아요. 2000년도에는요 목사가 10위 안에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이야 목사에게 이제 오히려 결혼 기피 대상이라고 또 바뀌었대요, 전도사님. 네. 어쨌든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왜 그렇게 목사가 신랑감으로 인기가 있었느냐.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게 살고, 대부분의 교회가 그때나 지금이나 미자립교회, 자립대상 교회가 더 많고요. 여러분 대덕 한빛교회가 코로나 전에 1,500명, 1,600명 출석했잖아요. 이러면 한국의 5% 안에 드는 교회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어쨌든 목사가 그렇게 화려해 보이니까 신랑감으로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목사라는, 지금 천사가 그랬잖아요. 그 구유에 놓인 게 그리스도라는 증거라 그랬잖아요. 누가 이제 저한테 와서 당신이 목사라는 거 증거대봐 이랬을 때, 제 집은 도곡동 펜트하우스고요. 제 차는 테슬라고요. 제가 연봉이 한 3억 가량 되고요. 뭐 박사학위는 뭐 미국 어디에서 땄고요. 이러면 오, 당신 목사 맞네.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전에서 나셨든지 최소한 대제사장 정도의 집안에서 나셔서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될 텐데, 구유에 놓여 있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야. 지금 같으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인정하시겠어요? 여러분 동행한빛교회 목사님은요, 거기 이다룬 목사님은요, 앞으로 이 나라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목사님입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아멘. 네. 큰일 났네. 네. 증거가 뭐냐고요? 그랬을 때, 그 교회 가보시면 알걸요? 한번 가보세요. 왔어요? 와보면 오히려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뭐 분당 땡땡 교회라든지 뭐 선한 땡땡 교회라든지 온누 땡 교회라든지 막 그런 대형 교회에 있으면서 이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기독교계를 이끄실 분이요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군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징은
성탄의 증거는 처음부터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를 보시면요, 이 목자들이 믿음이 대단해요.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가요. 물론 이제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믿고 한번 가겠죠.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가 구유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이 목자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아기 예수가 구유에 마구간에 있네? 목자들은 되게 친숙했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들이 맨날 있던 곳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니까, 양치기니까 들판 아니면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 계속 있었거든요. 되게 친숙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예수를 창피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마리아와 요셉한테 자기들이 천사에게 들은 말을 전해주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16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무리끼리 모이고 사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유대인의 지도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당연히 그 지도층에 있는 리더급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메시아가 이 정도 출신은 돼야지. 그런데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은 천민들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와? 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저 정도 급은 돼야지. 그런데 낮고 천한 목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같은 머슴 가운데서 얘가 메시아래요. 야, 웃기지 마. 너가 무슨 우리한테 어떻게 그래. 보통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야, 메시아가 맨날 우리가 뒹굴던 마구간에 지금 누워있다고? 그럼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메시아가 우리처럼 이렇게 더럽고 구차한 곳에 있다고? 말이 돼?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말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대림절 하면은요, 제가 뭐 기억하라 그랬죠? 대림절 하면 그냥 시몬과 안나. 이제 성탄절 하면 낮은 곳.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생각하면 할수록 낮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대덕한빛교회의 선교, 구제, 봉사,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종종 교인들한테 여쭤봤어요. 대덕한빛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그런 성도들이 하는 말이, 대덕한빛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대덕한빛교회는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든 교인이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생활하고 모든 교인이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참여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인들 중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대덕한빛교회는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예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딱 하나를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는 교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의 이미지, 그걸 갖고 있는 게 대단한 것이고 또 교인들에게도 좋은 겁니다. 그런 이미지, 표상, 그게 나쁘게 박혀 있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요새 대통령 후보 막 뉴스 나오면요, 이재명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뱁새 눈. 네. 윤석열 하면 뭐가 나와요? 도리도리, 쩍벌. 네. 이게 뭐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닌데요. 그냥 그 후보들 비하하면서 다른 좋은 것들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화려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는 작아요. 그리고 검소해요. 그런데 다른 좋은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교회 하면, 성탄절 하면, 낮은 곳 말고요, 이런 게 다시 떠올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누가복음적으로 시선을 가져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2주 남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 성탄절 하면 낮은 곳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찬양이
사람들한테 다 인정이 되는, 그래 사람들한테 정말 예수가 낮은 곳에 오셨구나, 메시아구나,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곳을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